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네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이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22년 1월 달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온 이 호세아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왔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배신하고 창기가 되어버리고 종의 몸으로 팔려버린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선포하시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아비의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는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들 앞에서 분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이 단어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렀다는 단어,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모으시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따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된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통해 자유하며 거듭난 자들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이 같은, 그래서 애굽 속에 있을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우상 앞에서 절하고 분향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불이익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걸음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래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아무런 자유 없이 아무런 미래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줄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에 멍에를 벗겨주셔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고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치유하여 주셨고 여호와 라파로서 우리의 아픈 곳을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여 주시며 담당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선택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정말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변치 않고 넘치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빼어나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착하고 거룩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작고 가장 볼품 없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민족으로 세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아주며 품으며 먹여주고 치유하여 주며 이끌어 줌을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부터 7절에 보면 저희가 매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간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작정하고 작심하고 나를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갔는데 막 얼굴이 부어 있고 정말 피곤해 보입니다. 왜 그래?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저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와이프가 저녁 맛있는 거 해놨다고 일찍 오라 그랬는데 집에 가다가 동창을 만났지 뭐야. 그래서 밥 먹고 2차, 3차 가다 보니까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네. 박살 났지 뭐.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집에서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니면 간경화가 있어서 간이식을 받은 분이 있다고 합시다. 간이식을 받았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술이 너무 마시고 싶어서 한 잔만 마셔야 되겠다고 마셨는데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1병 되고 1병이 3병 되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돌아가시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근데 거기다 대고 환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죽을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선택은 그렇게 계속 술을 끊지 않고 술을 마시는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떠나야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자의 선택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멀어지는 선택을 계속한다는 것은 나를 떠날 작정을 한 거라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싫어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이 세상에 자꾸만 갖다 주면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자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지 않았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는 애굽 땅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갈 수 없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나는 애굽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관계를 허락하시며 달란트를 허락하시며 또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시간과 열정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9년을 했는데요. 공부 못해서 쩔쩔매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공부 잘하기 원하는 애였어요. 근데요. 걔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는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전도사님 섭섭하다고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너 공부 안 하잖아. 정말 좋은 성적 받고 싶다고 난리 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 받을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결과는 정해졌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데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걔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전도사님 나 정말이에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좋은 성적 받고 싶어요. 근데 공부 안 하잖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성도와 교제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일에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육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피곤하든지 지쳤든지 간에 나는 나의 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모든 기회를 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결심하고 나를 떠나고 있다. 하나님은 draw close to me and I will draw close to you. 네가 내게 가까이 오길 원하면 나도 너를 향해 가까이 갈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we're not that special.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죄인이라서 너는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나오려고 해도 나는 너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놓지 않으시는 사랑, 변치 않으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작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 말을 거부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한테 가서 아수르와 싸워 주십시오. 애굽이 와서 아수르와 싸우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커다란 오산이다. 너희도 망하고 애굽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살라진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택한 나의 민족이요 나의 아들 같은 너를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하나님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Is not Ephraim not my dear son, the child in whom I delight in Ephraim. 하나님을 그렇게 속썩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에브라임을 기뻐하는 자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I still remember him, therefore my heart yearns for him. I have great compassion for him.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 My heart yearns. 내가 너를 정말 측은하게 여기고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기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I will not let you go. I will not give up on you.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말하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지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떠났지만, 너희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악한 길로 들어섰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심이 이렇게 확고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형제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만나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나의 선택과 행동과 일치해야만 그 결과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하는 한 시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이라는 시간, 일주일에 그 7일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선택이 일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며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려놓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줄 그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손을 오늘 붙잡고 그 품에 안기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 가운데 참 기쁨과 쉼과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작정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선택만을 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며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